어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 전도단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30살 때부터 시작해서 선교지도 다니고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예수 전도단의 열정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말 그들 열정적이죠.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저하고 상담을 했던 그분이 이거는 공개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그래서 남편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1월이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텐데, 저한테 물어본 요점은 그거예요. 남편인 미국 사람하고 자기하고 사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다른 점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전도단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자기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예수전도단 활동을 해오고 왔는데, 거의 말하면은 내가 왜 예수를 전하고 있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지?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그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몇십 년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내게 예수님은 누구지?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자기 여기 걸려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좀 답을 달라 이거예요. 이걸 답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신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따라가가지고 그 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배어있는 한국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고, 그분이 예수전도협회 간사였으니까는 간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뛴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리스도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추후에 다시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연락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20명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밥은 굶어야 되고, 있으면 미안하니까는 이쪽이 교회, 이쪽이 건물이, 이쪽이 교회, 이쪽이 사택이니까는 나와가지고 배회하고 다니는 거죠. 식사 시간엔 배회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청년들 만나서 저녁에 청년의 모임을 하면 그때 청년들이 또 음식을 사면 그때 한 끼 먹고, 그리고 교회 장의자에서 또 자고 주일을 맞이하고, 열심으로 말하면은 저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유익은 하나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편에서는 너무 지치고 열심히 가다 보면은 내가 그 일에 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유익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막 열심을 내다가 그리스도가 안으로 공급되어 들어오고 나니까는 바뀌어 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 수고하는 사람들,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가지세요.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거는 먼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줘야 교회가 움직이죠. 힘을 내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열심히 내는가. 직장생활 왜 열심히 합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문화생활도 누려야 되고, 그래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 교회 생활은 왜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왜 열심히 하십니까? 주일날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십니까? 지금은 코로나라 봉사하는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교회 청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또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왜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오는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언급하는 것은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하셔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여호와가 우리를 부르시고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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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의 부름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생명도 주고 풍성도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그게 풍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풍성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유다 백성들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래요. 성전을 항상 찾았어요. 성전을 찾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항상 예배 중심이었어요. 제사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궁핍하였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수고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만 유발시킬 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이루실 일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혹시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구원의 초대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구원을 초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리스도는 친히 증인도 되시고 인도자도 되시고 명령자이십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가 이 땅에 올 때에 그 은혜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가 우리에게 온다 이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는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가 증인이에요. 그 자체가 증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자체가 증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며 그가 오게 되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거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예수님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3년 동안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병든 자들 고쳐주었죠. 죽은 자를 살려주었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가지고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던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33년의 삶의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 십자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또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갔고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인생은 끝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부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삶, 십자가와 부활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며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거의 사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증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제자들이 육신으로는 사실 증인으로 살기 힘들죠. 그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만민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인도자입니다. 이 인도자라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의 뜻은 나기드라고 하는데 장자라는 것입니다. 대표라는 거예요. 즉 한 가족의 대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늘 가족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의 대표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와 사망 아래 있다면은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오고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게 대표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 두고 거기로 인도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자예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만민의 명령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명령이라는 이 자체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명령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말씀이 딱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민의 명령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명령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건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였고 말씀이 실제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자, 요한이 지금 쓴 편지예요.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로부터요? 사도 요한이니까는 당연히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말씀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경책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실제이신 그분을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것이죠.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 그 실체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돼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무덤에 들어간 지 썩어야 될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명령자예요. 말씀의 명령자이면서 이 명령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그게 바로 말씀의 명령자입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셔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세요. 믿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주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를 만나니까는 신자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정말 머리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늘 설교의 서두가 그거였잖아요.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열정적으로 일하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던져진 하나의 폭탄이에요. 코로나는 하나의 던져진, 우리의 신앙에 던져진 딱 한복판에 던져진 폭탄입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명령하시면은요, 사망을 향하여 호령을 하면은 사망이 잠잠하고 사망이 물러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만민을 향하여 생을 명령하시는 명령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증거하신 그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면서 증인이었고, 증인이면서 그 증거는 확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자, 인도자이면서 명령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일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살리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재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책이 하나 있길래 책을 이렇게 좀 봤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안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모른대요. 뭘까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인들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이중의 모습이잖아요. 한 면에서는 어떤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사망에서 이기고 그리고 의를 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또 하나는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게 약하대요. 그래 가만히 제가 그 책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주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새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먼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먼저 오고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믿는 것을 죄사함, 사망 이것만 믿고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예요.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는 온 땅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야 유다 백성들, 너희들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제물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지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며,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로도 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들이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의 특권은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방의 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달려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한 장면인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분명 유대인의 혈통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기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맞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셔가지고 33년을 살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했고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적에 그 처형의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거죠. 이방의 나라가 그리스도에게로 올 것이라 이겁니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냐? 이방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선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가나안 여자도 오지 않느냐?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나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도 나가고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나아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세웠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님 항상 만나면 그래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틀에, 이 교라는 틀에 갇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이 복음은 정치의 경계를 뛰어넘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도 허물어 버립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높은 담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복음은 그의 영으로 온 땅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뒤에 다시 증언해요. 여기 55장 뒤에 60장에 가게 되면 60장 1절과 3절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길을 증거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에서 자란 하나님의 아들, 33년을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 온 땅에 열방에 전파되었고 나라들이 그에게로 나왔고 열왕들이 그에게로 나왔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구원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부르고 있어요.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일지라도 그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알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21살 때 교회 나갔어요. 예수 몰랐어요.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단어로 알았어요. 왔다 갔다 다니는 게 1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언제 이루었는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는 제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자랐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간증하지만은 지나오면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이 믿음 가짜 믿음 아니야? 왜 그랬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내게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준 믿음이라고. 근데 처음에 청년 시절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게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로 온 거였더라고요.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설교는 오늘 못하지만은 보게 되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거역하며 살던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났다. 이거 도대체 어떠한 일일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일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을까?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은 헛되이 다시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은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룹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이 영화로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사실 영화롭다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자랑하고 싶은 거 혹시 없으세요? 저는 요즘 자랑하고 싶은 게 없네요. 얼마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새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고 자랑했을 텐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새로운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랑할 거 있겠죠? 왜냐면 새로운 것이니까는, 아니면 처음 가진 것이니까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자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이 구원의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인데 한편에서는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따라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당하실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값을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망과 사망을 대체해 줘야 돼요. 똑같은 걸 줘야 바꾸어지니까.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주려면 사망과 사망을 바꾸어 줘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린 다 사망 아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도 구원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번을 죽어도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한 한 사람이 사망과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망과, 우리가 가진 사망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대체해야 돼요. 바꾸어야 돼요. 그의 생명이 와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지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다 대체되죠.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대체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십자가의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로 끝을 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그를 찌른 자도 영광 중에 오실 그 왕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이에요. 한 면에서는 아픔이지만,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되는 아픔이지만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로마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종교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로 구원을 입기 때문에. 지혜와 이성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분이 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의 몸으로 본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확증이 원문에는 데모크라시티, 데모예요. 데모.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탁 달려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쫙 보여질 적에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우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낡은 종교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우리에게 양식이시고 우리의 음료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듣게 될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서 맴돌다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이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부르실 때에 주의 영이 우리를 불러 또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세워 그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기를 진실로 원하오니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